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인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이 단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영생만 영생일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건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알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한 삶을 산다. 부활의 몸을 입어 영생에 살 수 있는 몸을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꼭 하나님 나라 가서만 사는 게 영생일까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이란 필요 없는 것일까요? 꼭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생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때만 영생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너에게 영생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하는 건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하느냐? 영생의 삶을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의 삶을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 안 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 공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공간이라고 합시다. 마음의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자꾸 보여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삶, 자기 육체, 보여지는 육체 가꾸고 뭐 건강 가꾸고 보여지는 집,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몸이 사는 집, 이 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에 대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평강의 나라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생명이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납니까? 영생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생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우리가 살고 있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돼서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에요. 그럼 성경에 사망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성경에 어떻게 왔습니까? 사망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사단의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이 선악과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사람의 기준에서 알게 해주는 열매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판단해 만들어내는 선과 악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숭상하면서 사람이 선과 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법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선과 악, 사람의 말과 사람의 판단이 법이 되는 세상이에요. 법이 되는 세상.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도 너는 얼마든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너는 네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네가 이걸 다스리면서 얼마든지 네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떼어내고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시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악을 먹지 마. 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모든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넌 정령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로부터 오는 것, 이런 것으로 살면 우리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 우리는 복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산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자꾸 채워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면요. 주변의 환경과 사건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 되고 내 마음에서는 영생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잡혀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질서가 잡혀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잡히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근데 무질서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대혼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질서가 가득한 것, 사망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예요?
영생이 가득한 나라. 다시 한번 생명이 충만한 나라. 질서가 가득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고 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많고 적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나는 이걸 못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런 집에서 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다, 권력을 갖고 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생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곧 한 분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써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많이 대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야. 실상은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어.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몰라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모르고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자꾸 이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생각과 그리고 자기 욕심과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제가 잉태한 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제가 잉태한 저.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잘못하고 있고 말씀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커피 자판기 그 정도로밖에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동조를 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정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커피 자판기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40년 드렸으니까 나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마치 커피 자판기에 100원 넣으면 2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려주면 몸으로만 예배 드려주는 거야. 예배 시간 돼서 나가서 하면 자연스럽게 복 받는다. 근데 말씀은 듣긴 듣는데 말씀은 관계가 없어요. 생각은 뭐냐? 예배 드려 커피 자판기처럼 내가 100원을 넣고 200원 넣으면 커피 마시는 것처럼 예배 계속 참석하면 복 받겠지.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헌금도 그냥 복의 개념이에요. 헌금의 의미는 모르고 헌금 꾸준하게 하면 복 받겠지.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복. 자녀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성공하고 이러면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만약 그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그건 사망이다, 사망. 내 힘으로 열심히 성공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만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산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사망인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걸 그냥 복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도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영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 생명의 삶에서 물질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건강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뭐 많이 갖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예요. 부자.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만 위해서 열심히 세상 것 자꾸 자기 몸만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만 치장하면 우리 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대로 흙으로 가면. 자기 몸만 치장하다가 가는 사람.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몸만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몸만 위해서 사느냐. 몸만.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생명이다.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너희는 진짜 산다. 근데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필요한데 지나치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얄팍하게 알고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정도 하나님이면 돼. 나한테 물질 주시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가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이상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 나 복 주는 도구, 나 커피 마시게 만드는 커피 자판기 같은 도구, 딱 누면 나오는 거. 기계적인 거, 기계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기계적으로 이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기계적이라는 거하고 반대말이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깊이 알아가시길 원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영생이 너에게 임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을 알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서 생명이 충만한 영생이 내 마음에 임해요. 영생. 이 영생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풍랑과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 줄로 믿어요. 내가 복인 자인 걸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과 요셉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의 사성, 나의 방패,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형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종으로 살면서 또 억울한 일도 당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감옥까지 가죠. 그런데도 요셉은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영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상태. 그러니까 형통하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풀이하시면 돼요. 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남에게 베풀 수 있게 되고 관용을 베풀게 되고 내 마음이 어둠이 사라지면서 빛이 내 삶을 비춰주게 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생의 삶은요.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질서를 만들고 평안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영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열매는 하나님을 떠나 내 혈기로 내 힘으로 살 때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사망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잖아요. 선한 열매는 영생으로 살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선한 열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열매. 영생을 살고 있다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는 줄 알고 있어요. 믿음은요. 열매를 요구해요. 열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전에 쓴 물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예전에 죄악의 생각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예전에 악한 마음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해 주심을 믿으면서 영생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남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삶이 생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못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더니만 달라졌어.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말이 바뀌었어.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행동이 바뀌었어.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쓴물이 없어. 저 사람 하나님 믿고 나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얼굴이 평안해졌어.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만 욕심이 사라졌어.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만 다투지를 않네. 저 사람 하나님 믿더니만
문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믿더니만 하나님을 전하는 합평케 하는 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게 맞느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일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교양을 좀 쌓아서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지만 좀 자기를 대략 절제하는 그런 교양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교양을 가지고 욕심은 있지만 안 그런 척 이렇게 절제하면서 절제라도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마음은 지옥이지만 안 그런 척.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도 생각해서.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조금 조심하고 절제하고 마음속으로는 원하더라도 조금 절제하는 그런 미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걸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명찰을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명찰은 달았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명찰이라도 안 달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찰을 이미 달아버렸어. 믿는 사람이라고. 또 직분은 또 받아버렸어.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안 받으면 아예 안 받으면 낫죠. 직분까지 또 명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삶의 열매에서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는 삶에 그러니까 영생은 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은 나의 산성, 하나님은 나의 분깃, 하나님은 나의 물질, 하나님은 나의 치료, 건강, 하나님은 나의 구원, 생명.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자기 혈기와 자기 힘과 자기 악으로 말이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욱더 문제로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점점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사망의 증거들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걱정과 근심과 어둠이 막 더 가득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단 말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고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 이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근데 이 헬라어는 알다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케오라는 말도 알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기노스코라는 말도 알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아나시다노마이라는 말도 알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이 기노스코는 다른 알다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알다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들은 간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노스코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동침하다는 말이에요. 동침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직접 체험하고 보아서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의미가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어요. 기노스코라는 알다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동침하다. 여러분 얼마나 부부관계는 얼마나 깊이 아는 겁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영생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 것만 만지니까 이 세상 것만 진짜인 줄 알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욕심을 가지면서 그거 자꾸 더 얻어내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형제를 의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실상이지 이 땅에 있는 땅이 실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내 건강이 실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땅도 있다가도 내가 죽으면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조각보다 못해요. 명예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만 나를 거기까지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내가 행복하는데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 것만 만져지고 이 세상 것만 보이니까 이 세상 거 없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진짜란 말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 이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알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보이니까,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게 내가 경험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 내 미래는 평강이다. 내 미래는 반드시 영생이다. 내 미래는 반드시 복이 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한마디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님이 실상인 거예요. 주님이 실상. 돈은 있어도 좋고 좀 없어도 괜찮아. 명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나의 복과 나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더 욕심을 내서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왜? 더 주면 하나님 떠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물질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명예를 얻으시어요. 그러면 명예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영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서 그 열매가 나오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보여줘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저들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 주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자꾸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선전하고.
나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전하고 싶어요. 남편한테도 선전하고 싶어하고 자녀한테도 선전하고 싶어요. 이웃에게도 선전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었더니만 이렇게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내가 달라졌다,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자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축복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오히려 더 베풀고 전해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롯은 조카고 자기는 어른이거든요. 집안의 어른이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어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되고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른인데도 영생의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 때문에 내가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때까지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 주셔서 내가 살았지. 여러분 땅을 갖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배포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땅이 있고 그거가 중요해? 땅이 좋고 나쁘고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짱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남이 뭘 좀 가지고 있으면 배 아프고 난 그걸 못 가진 것 때문에 비탄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우주 만물의 주가 그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약속들을 그에게 하신 것을 그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같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배짱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거 조금 손해받으라도 문제없어. 툴툴 터고 또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맡겼다면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면서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힘과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나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할 거리밖에는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에 쓴물을 뿜으면서까지 물질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막 쓴물을 품으면서까지 걱정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기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끝까지 왜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냐. 끝까지.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되다 보니까 막 사람이 인격이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려갖고선 막 나중에 안 되면 막 화를 내면서까지 막 나중에 안 되면 막 분노하면서까지 막 남을 미워하면서까지 남을 막 못 살게 굴면서까지 막 그러면서까지도 여러분 왜 허락하지 않은 걸 왜 얻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을 때 딱 거기서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내가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면서 선하게 살면서 살 수 있어요. 욕심을 부려서 악을 행해서까지 여러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욕먹고 남들까지 다 욕먹고 같이 또 그냥 거기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에게 넘겨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지 이거 없어도 돼. 네가 먼저 알아서 구해. 그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이름을 해버리잖아 그냥. 근데 나중에 보세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고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겨요. 그가 택한 그 좋은 땅이 사실은 사망의 땅이었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 겉으로는 되게 그럴싸하게 좋죠. 이게 다 우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실상을 보지를 못해. 실상을.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줄 걸 보여주셔서 눈에 보기에는 허름한 땅인데 사실은 그 땅에서 살아간 것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결과를 잘 알다시피 롯은 뭡니까? 거기에서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서 여러분 이 롯은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불행하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거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갑시다. 남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괜히 기웃거리고 거기에 의해서 요동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삽시다.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알아서 다 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영생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충만한 그런 삶 말입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참으로 알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여 신뢰하여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데 주장하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물질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